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내가 지시해 줄 땅이 있는데 그리 가라. 고향 떠나서 그렇게 가라. 근데 가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특별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너로부터 시작된 민족을, 민족의 시조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겠다. 네가 조상이 되도록 너부터 네 후손들을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당시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강하다, 부유하다, 건강하다, 유명하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명예만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또 하나는 너는 복이 될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이 말은 아브라함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그게 복이고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자라면 복이 모자란 거고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말할 때 기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시작, 복의 시작,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의 기준,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하나, 그 다음 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복 받은 사람에게 잘해주니까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복 있는 곳이고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하고 안 친한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 너도 받아라 그러는 것이고 아브라함 나쁜 사람이니까 벌 받아라 얘기하면 아브라함 벌을 안 받고 그 말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복 자체가 되는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제 할 일이 남았어요. 그게 뭐예요? 믿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방법은 예, 고맙습니다. 주세요.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굳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믿고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랬으니까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는 이사 간다는 것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사 갈 때 번거롭지만 우리는 뭐 다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주소만 바뀌면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과도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이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차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있지만 새로운 지역에 가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 보장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토세를 부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치안이 법으로 보장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 간다는 것이 두렵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면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근데 그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어. 뭐 착한 일을 안 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믿어서 못 받는 거예요. 안 믿어서. 준다는데 안 믿어요.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해요? 이사를 가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사를 갔습니다.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다.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 여기 4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다. 28 청춘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미 75세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서 인맥도 형성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끊고 떠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겠으나 믿고 갔다. 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했잖아. 자, 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건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맞다나 이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그 살던 그 옛날 땅보다 못해. 거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굶어서 막 고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아내랑 같이 조카랑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동안만 살다 다시 오자. 그렇게 갔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우리는 뭐 대통령 이렇게 부르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입니다. 파라오.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예뻤다 그러는데 꼭 예뻐서라기보다도 왕들은 외지에서 누가 이렇게 오면 마음에 들면 그냥 뺏어요. 뺏는 거지. 뭐 애굽의 왕이 뭐 예쁜 여자가 없어서 더군다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면 10살 차이니까 65세거든요. 왕이 이렇게 탐낼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많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좀 나아 보이면 뺏는 거. 못된 겁니다. 이 애굽의 왕이 못된 왕이라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내를 뺏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당시에 흔하게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뺏어요. 때리고 뺏고 죽이고 뺏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누가 당신을 누구냐고 물으면 여동생이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 여동생이라고 하면 나를 안 죽이고 뭐 시집 보내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까지 왔는데 칼에 맞아 죽을 일이 있냐. 서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만들었잖아요. 왕이.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대항할 수가 없는 막강한 상대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서 쏙 빠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아브라함 대신 아내를 찾아줍니다.
하나님이 살의 이 문제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여동생을 시집 보낸다 그랬으니까 왕이 아브라함한테 뭐 막 낙타, 양, 막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막 재물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시집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곡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히려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삽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잖아요. 내 재물 뺏기지 않으려고 정신 차리고 내 건강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여튼 내 명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엄청 조심하고 내 것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쓴 사람이 나타나면 뺏기는 거예요. 뺏겨.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정신 차리고 지켜도 그게 허사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 그리고 남의 걸 부당하게 빼앗거나 속여서 뺏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벌 줍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거 이렇게 속여가지고 뺏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벌 좀 주시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아니면 완력으로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내주십시오. 내 것을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내 것을 뺏어갔어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막 억울하죠. 막 미치겠어요. 막 화딱지 나고. 그럴 때 좀만 침착하게 그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선물까지 보태가지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점점점 부자가 됩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살던 집이 좁아.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종들도 많아지니까 이제 나중에 조카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워 자꾸만. 막 섞이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한 식구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랑 나랑 분가를 하자. 너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너한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우리 따로 살자. 해가지고 떨어져 삽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축복은 쟁취하는 거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결정해야 돼.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벌어들인 게 다 나 때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 내 거를 주장하고 내 거를 내가 지키려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준 건데 뭐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 알아서 해. 남는 거 내가 가질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후지고 별것도 없는 이제 찌끄러기 이런 거나 가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아브라함과 조카가 딱 헤어지고 나니까 같이 있을 땐 그런 얘기 안 하시다가 조카가 떠나가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보세요. 14절 중반부터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게 축복이에요. 내가 어디서 뺏어온 건 그건 훔쳐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축복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다 양보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갖게 됐어요. 더 많이 양보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줄 마음이 있으면은 더 주는 거예요. 전도서에 이것도 솔로몬이 그랬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달리기 잘한다고 1등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출발했다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만 특별하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는 불안불안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실망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봐야 뭐 크게 다를 거 없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는데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양보했다가 진짜 복, 찐 복을 받았구나. 내가 먼저 선택 안 했는데도 이야.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또는 뭐 이 말을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백전백승은 최선이 아니라고 이 손자병법에서 말합니다. 백전백승은 최선이 아니다. 왜? 백전 싸웠으니까. 백전백승이 최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해요. 싸우면 아무리 잘 싸워도 나도 얻어맞거든요. 아예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예요.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은 거. 이게 진짜 승리 아니겠어요? 롯하고 안 싸웁니다. 내가 더 가져야 돼.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았다. 이게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양보했는데 이기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하죠.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하는데 거기에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그 동네 사람들이 막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 팠어요. 근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야, 이거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우리 거야. 저리 비켜.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건데. 비키라니까 여기 니네 땅이야? 아니긴 아니지만은. 비켜. 그래서 우물을 빼서요. 그러니까 옆에 가가지고 또 팝니다. 근데 우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땅이. 근데 또 나와. 그러니까 또 나오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또 파니까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또 빼서 야, 이것도 우리 거야. 저리 가. 안 싸웁니다. 그리고 또 가죠. 또 가요. 또 팠는데 나와야 안 나요.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야 얘는. 가서 파면 나오고 이러니까 이삭은 우물 파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뺐으면 그냥 가지라고 그래. 딴 데 가서 또 파면 되니까. 그냥 종들만 힘들죠. 파면 나오는 거 파면 나와. 나중에는 그 땅의 왕이 장군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서로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자. 니네 보니까 보통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안 괴롭힐 테니까 니네도 우리를 가만 놔두기로 약속. 그러라고. 그러는 동안에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또 나와. 그래서 언약의 셈이다. 그래서 부엘세바다.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많이 닮았어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처럼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러는 것도 비슷하고
안 싸우고 양보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다고 이삭이 망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100배로 부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부자가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을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다니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뺏어라 이랬는데 가져라. 하나님 또 주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인데 사람들은 내가 뺏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내가 쟁취해야 된다. 죄를 밟고 내가 올라서야 내가 승리한다.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삭을 보면서 바보 같은 거야.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았냐? 이삭이 더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이번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고 아들을 안 주시다가 얼마 만에 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75세 때 아들 준다고 약속해놓고 100살에 아들 낳았으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준 거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 당시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흔하게 있었어요. 이방 땅에는요, 인신 제사라는 게 있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그래요. 끔찍하죠? 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야, 저번에는 저쪽 집에서 애 바쳤으니까 이는 니네 집에서 바쳐야 된다 그러고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런 일을 해? 왜 자식을 바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 잘못 들었어. 하나님이 아니야. 사탄의 역사야.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해요. 한두 번 들은 음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못 도망가게 가까운 데 있으면 도망칠 거 아니에요. 아예 3일 길을 걸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더 웃겨요. 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양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요즘 아이들 같으면 눈치가 딱 백단이라 요거 봐라 튀었을 텐데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자기를 끈으로 묶어서 장작 위에다 올려놓는데도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스톱.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너 시험해 본 거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무슨 시험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이뻐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알고 있죠. 예.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달라고 한다. 그건 우리 흔히 아는 건데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거다.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것만 내 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들 달라고 하면 내 거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다 그러다가 데려가시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달라고 했을 때 돌려드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로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네 맘대로 왔지만 갈 때는 네 맘대로 못 가.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정말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할렐루야 해놓고 키우다 보니까 내 자식은 내 겁니다.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한 번 주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그걸 믿나 안 믿나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정확히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무슨 정신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나?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라와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바로 내 부인 사라가 낳은 이삭이 너의 진짜 후손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정말로 믿나 안 믿나?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아들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제물로 바쳤다. 드렸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뱉은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 방식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닐지라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준다. 꼭 준다. 언제 줘?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제물로 바쳐라고 했을 때 바치나 못 바치나를 보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약에 얘를 죽여도 부활하게 다시 살릴 거다. 다시 살려놔서 하나님의 한 약속 꼭 지킨다. 그걸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한다 그러셨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집으로 갔어요. 멀쩡한 아들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이다, 아브라함이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때때로 이게 진짜 믿는지 못 믿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시간들이 와요. 그게 어떻게 와요? 기다리는 방식으로.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서 그래요. 꼭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시네. 그 방식과 시기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믿고 시기와 방법은 맡기고 기다린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이건 마음에 들어서 좋고 저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감사한 거예요. 왜? 내 방식대로 안 됐거든.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안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돼야 감사한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범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보통 사람도 합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진짜 찐 믿음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내가 지금 얼척없는 일을 만났는데 그래도 진행되고 있다. 이게 엄청 손해를 봤는데 아니야. 지금도 진행 중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찐 믿음이고 이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너는 복이다. 네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요즘으로 쓰는 표현으로는 복의 통로가 되라. 너를 통하여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요. 시기와 방법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맡겨요. 그래서 생뚱맞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놀라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복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는 불행한 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일도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